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 읽을게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은사가 나타나는 교회였어요. 이 말은 성령의 풍성한 선물들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이 교회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대단한 교회, 영적인 교회, 능력 있는 교회라고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이 풍성한 은사를 통해서 서로 비교하고 자랑하고 누가 더 좋은 은사인지 평가하다 보니까 교회가 하나 되기보다 서로 갈라지고 흩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먼저 바울은 신령한 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무엇을 알기를 원하나요?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3절에 보시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은 신기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신비한 체험이나 황홀한 경험, 혹은 특별한 경험, 일반적으로 겪지 못하는 경험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런 문화들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일단 더 영적으로 보고 또 방언하는 사람, 병 고치는 사람, 방언 통역하는 사람 등 그 능력 안에서도 서로 어떤 능력이 더 영적이고 뛰어난 것인지 구별하고 평가하는 모습들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없는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너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러운 교회였을 거예요. 그래서 저 교회는 하나님이 특별히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보기에 문제는 은사가 아니라 은사를 바라보는 태도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난 이것 받았다. 난 저 사람보다 더 특별하다. 그러면서 은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모습이 바울이 보기에는 옳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은 모두 성령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특별한 능력만 있는 것을 바라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뭐가 같을까요? 성령은 같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님은 한 분이시고 사역도 여러 가지이지만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죠. 결국엔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 모양이지만 결국에는 삼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죠.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은 여러분 은사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것을 말하는데 영어로 뭐라고 번역됐냐면 기프트라고 번역돼 있어요. 기프트가 뭔가요? 선물이죠. 그러니까 선물이라고 번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받았어요. 여러분 선물은요 받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선물은 내가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베푼 것이에요. 그러니 선물을 받은 사람이 해야 할 첫 번째 반응은 자랑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는 내가 만들어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선물을 받았는데 내가 받은 선물이 더 좋은 거야. 너가 받은 선물이 더 좋은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더 가치 있다 말할 수 있을까요? 더 가치 있다, 더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선물이 아니라 내 영적 수준을 보여주는 어떤 증거 혹은 표시, 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가진 그 성령의 풍부한 은사들은 너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그러면 은사는 무엇을 위해서 주어지는 건가요? 7절 한번 보실래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사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유익하게 하려는 거예요.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이요. 이게 분명해야 합니다. 바울은 은사들을 나열하잖아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예언, 영들 분별, 방언, 방언 통역, 그리고 그 외에도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거, 섬기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돋보이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유익이 되고 교회가 이 은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은사를 교회의 유익과 덕을 위해서 발휘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 다름을 통해서 연결되어서 유익이 되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각자 자기 역할이 있는 거죠. 손이 발을 부러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죠. 자기 역할에 충실할 때 몸이 온전해지잖아요. 교회도 각 사람이 받은 은사를 자기 역할에 충실하게 사랑으로 사용할 때 세워지는 겁니다. 사실 이 주제가 13장에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은사를 발휘하는 사람은 그 은사를 통해 교회를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셔야 돼요. 기쁨과 사랑으로 자원해서 섬길 수 있어야 하고요.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그 섬김을 받는 사람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은사는 자기를 높이는 도구가 아니에요. 자기 상태나 능력을 나타내는 표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고 살리는 도구인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내가 받은 은사로 교회의 유익과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두 번째, 주신 은사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은사를 통해 내가 아닌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선물을 주셔서 교회의 유익과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주신 은사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잘 사용할 수 있게 저희를 붙들어 주세요.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성령이 주신 은사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